안녕하십니까.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CTS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앞으로 달려갈 교회의 방향 그리고 신앙의 방향에 대한 작은 빛을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강연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이해를 통한 교회의 달려갈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인간을 바로 이해할 때 존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존재의 기쁨이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하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인간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을 바로 이해하여야 그들이 어떤 고독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해는 현실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을, 이 시대를 이해해야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구나, 어떤 것을 필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그가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일곤 했죠. 애플의 창의적인 IT 제품은 애플이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인문학을 통해서요, 사람을 잘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이고 뭘 필요로 하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 이해는 개인에게 그리고 복음 전도 위하여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딛고 있는 이 땅의 인간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에서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 메타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낙관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나은 혜택을 입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편안해지는 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그리면서 인간은 기술이 발달될수록 더욱더 소외될 것이다 라는 큰 두 가지의 인간 이해에 대한 줄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인간들은 더욱더 편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안함입니다. 둘째는 속도고요. 셋째는 연결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질 것이고 또한 더욱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초연결의 시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편안보다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아무리 편안해져도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편안해지는 인간이 겪고 있는 불편함 그리고 고독, 어려움 속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진짜 평강이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의 터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속도 빨라지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골 간이역에요, 기차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달려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보이고 풍경이 보입니다. 교회는 빨라진 속도 속에서 오히려 더 느린 템포로 우리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풍경들 그리고 봐야 할 것들, 이것을 제공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등 인간 생활에 편리한 이기의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약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우리 인간들은 점점 더 방에 갇혀간다라는 것입니다. 넓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방에 갇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비대면의 인터넷 문화, 그리고 집에서 방콕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보고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자아가 지극히 작은 방에 갇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전치 시민단체 무브온의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는 생각 조종자라는 책에서요, 우리 인생들이 지금의 시대 사람들이 필터 버블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버블, 비누방울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 어떤 사람은 타블릿 PC를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하고 있는 듯한 굉장히 넓은 세계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비눗방울 같은 필터 버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가 뭐냐 하면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기호와 성향에 맞는 좋은 정보를 필터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필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터가 없다고 치면은 우리는 무한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필터를 제공해 주는 이런 필터 제공자는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좋아해, 나는 이런 성향이 있어 하면 인터넷 정보 제공자는 계속 그것만 제공해 줍니다. 제가 어느 대형 서점에 가서 대형 온라인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는데 그 다음 날 로그인을 해보니까 당신한테 필요한 책은 이것입니다라고 내 성향에 맞는 책을 무지하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점점 필터 버블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만 계속 접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서 반향실, 에코 체인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욕탕 같은 작은 욕실에서 아 하고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 목소리가 크게 공명이 돼서 내 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장치를 해놓은 방을 에코 체인버라고 합니다. 반향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 SNS의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좋은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내가 좋아하는 성향,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에는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 생각이 맞구나 하고 더 과격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에코 체인버, 반향실에 갇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필터 버블에 갇힐 수가 있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넓은 사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세상이 원래 넓은 그리고 개방성, 소통이 강조돼야 되는데 오히려 필터 버블을 통해, 에코 체인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만 맞는 것만 필터되어지는, 그것만 생각해야지는 굉장히 좁은 방에 갇혀가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방에 갇혀가는 우리 인간들, 그래서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원래 낯선 것과의 결합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들이 전부 합쳐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것들이 결합될 때 창의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필터 버블에 빠지고 반향실에 빠지면서 이런 창의력을 소멸하는 그러한 역방향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까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필터 버블과 반향실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이러한 벽을 깨기 위하여 인문학을 많이 보라는,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깨는 망치와 도끼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눈다 해도 다 그곳에서 그곳까지입니다. 다 죄의 이야기이고 자기 욕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인간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관점인 성경이 필터 버블과 반향실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의 편협된 사고를 깨고 창의적인 사고를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를 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경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기에 우리는 이 성경의 역할, 아름다움, 전인적인 기능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들은 방향을 잃고 소외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사색보다는 검색이 많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정보가 진짜 제대로 된 건가? 신호와 소음이 있어요, 정보에는. 그런데 어느 것이 신호고 어느 것이 소음인가를 구별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무나 속도가 빠릅니다. 이 가운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방향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유발 하라리, 세계적인 역사학자이고 무신론자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이 사람이 책을 내기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세계 지성인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 사피엔스에서 우리 인생들은 이제 방향을 잃은 호모 데우스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기술은 너무나 발전돼서 이제 신의 경지까지 되었다. 호모 데우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데우스가 되면 무엇하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힘은 무한대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신처럼 무서운 신이 어디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안타까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인생들, 지금 시대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이 방향을 제일 잘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지나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시계보다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입니다. 어느 길로 갈까? 성경의 길이 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 있는 하나님의 대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갈급해진 인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시기가 오히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방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소외된 인간들입니다.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 데이터 교회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의 강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빅데이터를 소유한 자와 활용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갈등과 격차가 너무나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되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존재적인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성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요. 생활 변화 관측소, 저는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에 인간들이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클릭하고 관심을 가진 분야가 무엇이냐? 자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통계표를 보십시오. 배나 급증을 했죠.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것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의 갈등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인문학은 명답 정도를 말해줄 뿐입니다. 성경이 정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소외가 늘어가는 시대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금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인공 사이버 공간 속에서 나의 아바타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몰라도 지금 태어나는 세대,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 세계가 거의 반반이 될 수도 있는 커다란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메타버스에서 옷을 팔면서 그것을 생업으로 유지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팝니까?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상 공간의 아바타의 옷을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사라고 광고합니다. 집사님,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게 세상입니다. 메타버스를 전공하는 자를 만나봤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메타버스의 성공, 가상현실의 성공은 가상현실 속에 나와 있는 나의 아바타와 내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공감하느냐. 그 아바타를 진짜 나라고 여기게 되면 나는 그 아바타에 돈을 씁니다. 옷도 입히고요, 좋은 자료도 주고요, 좋은 공연장의 최고의 로얄석에도 앉히고 말입니다. 아바타와 나와의 일치성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바타가 나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멋진 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선택, 인공지능이 제시해 주는 길 얼마나 정확하고 맞는지 모릅니다. 그가 제시하는 길을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고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게 될 겁니다. 비록 틀리더라도 오류가 있더라도 내가 좀 선택하면 안 되는가? 나는 좀 인간답게 살면 안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싹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외층들, 가상현실 속에서 헤매이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자들, 인공지능 속에서 이 인공지능보다 진짜 나를 찾고 싶은 이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 소외에 대한 갈등, 이것이 분명히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회의, 신앙인의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유발 하라리 등이 제시하는 그러한 빅 히스토리를 통한 천문학, 인문학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내가 누군가, 인문학에서 답이 나오지, 빅뱅에서 우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런 천문학, 인문학 이런 곳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이 시대에 그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가게 놔둔다면 우리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인본주의 인문학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때 성경을 통해서 흔들리고 고독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성경의 정답을 주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해 줘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정말 강조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요, 인간을 데이터로 취급하는 데이터교가 곧 등장했고 지금 활용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데이터화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물은 물이고 살은 산이고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산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그냥 돈을 버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점점 더 이 가운데 상품화, 숫자화 되어 갑니다.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소외와 괴로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성을 많이 강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취급받을 수 없고 상품화 취급받을 수 없고 숫자로 취급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다.
이것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샤를로 모들레르 800원, 칼 샌드베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와 1000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가격을 집어넣습니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입니다. 아마 시인은 교수님이나 위대한 스승인가 봐요. 그가 제자가 와서 자기한테 시를 배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찻집에 데리고 갔어요. 커피 한 잔 마시자. 근데 커피의 메뉴를 보니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샤를로 보들레르, 칼 샌드버그, 프란츠 카프카, 이브 본누프와,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 이름들은 유명한 인문학자, 시인, 철학자들의 이름입니다. 거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가격이 매겨 있어요. 이 시인 스승님은 아마 프란츠 카프카를 좋아했나 봅니다. 제자한테 말합니다. 나 프란츠 카프카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얼마라고 써 있니? 800원 써 있지.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이름 없는 너는 얼마겠니? 이 세상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숫자화할 수 없는 것, 계량화할 수 없는 것에 숫자를 매겨서 상품화시키는 게 이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서 너는 시를 배우겠다고? 이런 세상에서 시를 배우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그게 그 시의 주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는 세상.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니? 얼마나 많은 지위와 명예가 있니? 그런 걸로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 더욱더 증가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는가?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이 제 가슴의 영혼에 얼마나 가슴 깊이 매어진 하나님의 잘 박힌 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이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원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그 유명한 포엄,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는 숫자가 아니야. 상품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참 원시인 같다라는 생각에 시인을 포기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걸작품 시라고 말해준 이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너 사랑해 라는 편지, 너 좋아해, 죽도록 좋아해 라는 편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여겨봅시다. 배우려 안배느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밖에. 이런 시를 받았다고 쳐보십시오. 그 터질 것 같은 마음을 343443, 우리의 심장 고동소리 같고 우리의 보폭과 같은 율격에 터질 것 같은 우주의 마음을 농축시켰어요. 그러니까 더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시입니다. 시는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플로베르는 일물 일어설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우주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 물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심한 고민 끝에 이 땅에 사명이 있어 보낸, 하나님이 초탁 가운데 얼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선언, 이것을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가보지 못한 길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저는 그 사람이 말한 시의 정의가 제일 좋습니다.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무엇.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온전히 잡을 수 없었던 그 무엇. 그것이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을 보면은요,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라는 시가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해 봅시다.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맛이 납니까? 더군다나 살며시 지려밟고가 없어서라고 말했어요. 지려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lightly? slightly? 그것으로 맛이 안 납니다. 지려를 번역할 수 있는 어떤 언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는 월급이 얼마니? 어떤 포지션이 갖고 있니? 어떤 명예가 있고 무엇을 이루었니? 너의 백그라운드가 뭐니? 라고 숫자화해서 나를 온전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존재의 100 중에 10에 불과한 초라한 10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머지 90이라는 가능성은 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아직도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10 때문에 90이라는 가능성을 버려서는 안 되죠. 근데 악한 마귀는 나를 숫자화해서, 인생들을 숫자화해서 끝없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사명이 있어 보내진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을 끝없이 강조해 줘야 됩니다. 끝없이 반복해 줘야 됩니다. 초라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이스 파스칼은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인간은 인간을 초월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을 숫자로 말하고 상품으로 말하고 데이터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말하는 성경적 선언을 끝없이 선포해줘서 이 현대인들을 위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그러나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가리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믹담은 시 중에 시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시일 수도 있고 후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일 수도 있는 게 시편 16편입니다. 그 16편 중에 6절이 기관차 구절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너는 이 일을 해라 하고 줄로 재어줬대요. 그게 사명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큰 일 같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것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그 사명,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시야. 초라할 것 없어. 네 모습,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 줄로 재어준 구역을 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영웅 이야기에 휩쓰이지 말고 주께서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해다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베이토벤은 힙합을 만들지 못합니다. 힙합 만들지 못한다고 베이토벤이 음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 속담과 격언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이게 참 나쁜 말이에요. 저는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수박에 줄 뺀다고 호박 됩니까? 수박은 수박이고 호박은 호박인 것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에요. 달이 태양이 부럽다고 해서 제 몸을 불덩이로 태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다른 것입니다.
짜장면에는 짬뽕에 얼큰한 국물이 없습니다. 왜냐? 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짜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짜장이다 라는 것을 아는 존재의 선언, 그리고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 라는 사명을 아는 선언, 그리고 내 맛은 최고다 라는 프라이드.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인생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짜장면인 나한테 왜 자꾸 짬뽕 국물이 없냐고 말합니다. 얼큰한 그 국물이 너에게 왜 없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짜장이니까. 내 일은 국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짜장 맛을 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소외되는 이 현실 가운데 교회는 너는 하나님의 골작품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쳐 구원한 구원의 존재,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끝없이 강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소외되는 우리 인생들을 교회로 끌 수 있고 힘과 용기를 교회에서 더욱더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되는 지파, 최고의 지파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즉위식에 이사갈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사갈 지파가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그런데 왜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그는 시세를 알았대요. 그 얘기가 뭐죠? 이 시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대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세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행할까를 안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갈 지파에게 우두머리, 리더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신앙인들, 교회들은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시대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이고 방송의 시대가 됐는데 나 혼자 산에서 모루랑 다래랑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품지 못하는 아픔, 소외, 어려움, 갈등, 그것을 품어주는 자, 교회가 신앙이니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이 시대 속에서 아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귀한 섬김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품지 못하는 누락되고 있는 아픔과 슬픔,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신앙인의 사명이 참 많죠? 많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이 시대는 소외의 시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묻는 시대가 더욱더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적인 답변을 잘 준비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이 시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잖아요. 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수를 이기는 것은 천수입니다. 천수를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은 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수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은 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을 굳건히 잡았을 때 변하는 세계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성경을 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의 예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특별한 세대가 아닌, 특별한 곳이 아닌 그 어느 때를 만나도 리더가 되고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존재가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럴까요? 지금의 시대에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글의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크버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이끌고 가는 10대 기업 중에 유대인의 기업이 그토록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수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원로 목사님의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염도 다 끝내고 이제 무덤에 가서 장례 예배를 다 드렸는데 상주였던 분이 무덤에 있는 아버지를 옮긴다고, 이장해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습기 많은 날 이장하러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습기도 많고 어두웠는지, 구름이 많았는지 무덤을 파보니까 진짜 무덤 자리가 안 좋았는지,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장하자고 얘기했는지 시체가 반만 썩었대요. 창수가 그대로 있었대요. 그래서 인부들이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도 못하는 냄새가 나고요, 또한 무서운 어둠에 무덤벌레들이 붙었다고 합니다. 송충이보다 훨씬 큰 무덤벌레들이 붙어서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요 무덤벌레들이 다시 붙는다는 거예요. 인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 이 일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한테 없는 것 같다고 막 도망가고 했다고 합니다. 상주가 목사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여 소리를 내면서 그래 내가 하자 하고 그 시신앗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무섭습니다. 추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무덤벌레들이, 어둠의 벌레들이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구름 많은 그 날씨 속에 갑자기 햇빛이 비쳤대요. 구름이 걷히고 그것이 무덤에 비치니까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야 돼요, 어둠의 벌레, 무덤벌레들이 다시 붙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이 가득 있을 때 세상의 어둠은 없어지고 내 개인적으로도 어둠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이 빛을 많이 비추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